겨울추위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날이 온화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고 온전히 있다가 추위가 닥치면 마음이 다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가을의 소정에 물드나 싶었는데 어느새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훈훈한 봄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 상황도 때에 따라 많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슬픔이 왔다가 기쁨이 오고, 절망이 왔다가 희망이 오고,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함께 있고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환경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소망을 잃도록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높낮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겠지. 그는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평안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면면을 보면 바울에게 인간적인 그러한 약점이 그 사람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모적인 약점도 있었고 그의 성격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어도 이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그 존재, 이것이 이 바울에게서는 일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바울에게 그 가시와 또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늘 다른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매개 역할, 그러한 것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또한 동역자들이 항상 기쁨으로 늘 복음 안에서 언제나 힘을 합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늘 연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그 동역자들도 거기에 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때로는 바울과 이제 갈라져서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정말 스승처럼 따르다가도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이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겐 또한 어려운 배고픔도 있었고 그리고 따뜻함도 있었고 이 바울에게는 환경의 높낮이가 참 많았습니다. 공고함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넉넉함도 있었고 풍족함도 있었고 늘 이것이 바울에겐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데살로니가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던 중에 고난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는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 공고한 환경이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실한 믿음을 사람들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회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심술 긋고 악한 사람들 거기에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그는 바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통, 고난, 어려움, 박해, 또 낙심하는 이들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원수에 대하여 서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원수지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 성도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이 바울이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그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미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을만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기 때문에 믿을만하죠. 미쁘다. 바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은 언제나 한결같고 일관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선하고 자비롭게 나를 대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여전히 선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다. 바로 주님은 한결같으시다. 이러한 말은 다 변치 않는다, 불변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변함이 없으신 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이 불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 적이 있고,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잠잠하신 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어떤 사람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늘 날마다 항상 고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지식,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 가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독서를 한다든가 어떤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걸 터득하면서 경험하면서 지혜가 자라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려서 또 학생 때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변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지식도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어려서는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가 점점 지식이 이렇게 넓어지다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재물, 부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부가 일정하게, 그 사람이 늘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것도 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가난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하는 것, 그것도 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변하는 것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이 변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그냥 적당히 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있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처럼 둔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인생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영역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 변하는 영역에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그러한 것들이
막 갑자기 변하고 그냥 추밀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 가실 때 거기에는 거지도 있었을 것이고 병든 자들도 앉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이 사람도 고쳐야지, 저 사람도 고쳐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무조건 다 아무나 그냥 안수하고 다 고쳐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분이 그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 정말 우리가 구한 대로 탁탁탁탁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이 애달파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병상에 앉아서 정말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겨 계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식탁에 있을 때, 내가 병실에 있을 때, 내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친구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에 그분이 아파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에 일관되게 충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면 마음이 변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집 나간 아들 탕자,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여겼고, 아들로서 대했고, 아들로서 사랑하였고, 아들로서 긍휼히 여겼고,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해요. 재산을 다 날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걸 이 세상에서 까먹었다고 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그거 까먹었느냐? 너 그거 그냥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면서 너 쓸데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이렇게 나가서 못된 짓을 하여도 아버지는 문 앞에 나와서 이 녀석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자식이 그 곁으로 찾아오기를 원하고, 늘 그리고 찾아오니까 야단치거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너 밖에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야단치거나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정불변하게 이렇게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약속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일관되게 한결같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또 이 세상에서 조금 뭔가 신앙에 게을러지면 내가 요새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뭔가 노여워하시겠지. 그러면서 쓸데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을 놓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이럽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멀어지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닫거나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했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 변함이 없느냐?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걸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해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질병 걸리지 않고 일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영원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이걸 간구한다, 기도한다고 했지요.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자동적으로 형통하니까 너희 그냥 믿기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셨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늘 일정불변하게 항상 고정불변으로 우리에게 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과 관계되는 거 약속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의로워진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것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상태로 정말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변함이 없이 나의 신분에 있어서 내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영원한 약속 내세의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영생, 구원, 의로워지는 거 거룩해진 성화, 영화로워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 은혜 주시는 거 이러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약속은 내가 병 걸렸어도 내가 질병으로 신음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막 돼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였으면 그 사람이 조금 뭔가 이 세상에서 약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마음이 실족했다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가 네 마음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의로움을 거둬들인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분을 믿어서 내가 의로워지면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분을 스스로 배반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거짓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작용하고 영원히 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은 변함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속성과 주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영원과 관계된 성품과 약속들, 이러한 것들은 일정불변하게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에 호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때 우리가 무엇에 호소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겸손과 그 겸손,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서 겸손을 보기를 원하시네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겸손한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장 호소력있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지혜도 모자릅니다, 지식도 모자릅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냥 겸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를 낮추면서 체면상, 예의상, 속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데 예의상 그냥 낮추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통이하고 자복한 심령이 되어서 불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그렇게 해도 100% 그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나의 협력, 내 노력, 나의 어떠한 관리,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엮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자기 몸 관리를 잘 하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자기 영혼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긍휼히 구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믿고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즉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 말은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것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내적으로 단단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붙들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이걸 놓고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내 심령에도 내가 굳건해져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그러면서 내적으로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다부지게 결심하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내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지켜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평안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악이 우리를 무너뜨려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악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와서 시험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가 와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악한 자가 와서 집적거리고, 악한 자가 와서 말 걸고, 악한 자가 와서 미혹하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은 악한 자가, 여러분, 여기에 악한 자, 악,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원수 마귀와 이 악한 세력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실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바로 오늘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가와 시험에 걸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미혹을 해요. 또 악한 자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이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악이라고 하는 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은 악한 자가 집적거리고 왔을 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때 거기에 걸려 넘어져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독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거기에 참여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포괄적이에요. 모든 걸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최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죽으면서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침뱉으면서 창을 찔러대면서 가시관 씌우면서 그러면서 욕하고 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견디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뜻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이 정도의 인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참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목회자들만큼 이 세상에서 비위상하고 창자 쓸개 이렇게 내줄 만큼 그러한 일 당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다 공감하고 얘기했고, 목회자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성도들의 존경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목회자라고 하면 그냥 믿는 자들도 역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다 존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비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연말에 결산 뭐 하고 또 연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근데 왜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뭐가 이렇게 푸시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비위가 상하고 속이 상하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 만사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와 함께 하시고, 회사에서 윗사람한테 실적이 무화하고 숨어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다독이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걸 아시고 얘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다독이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품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늘 일정불변하게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대하시고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좀 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하여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호소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나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오 주님, 저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직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